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만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로 회복이 되기도 하였고, 또 세리였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공했던 사람들이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걱정거리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심거리가 생겼을까요? 또 슬픈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사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는 나름 사회적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가 젊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공희, 그 모든 본문들은 그가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관리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젊고 유능한 관리이며 큰 부자인 그가 또 생각까지 바른 모습으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근심을 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복음의 진수가 깊이 담겨져 있는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답변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 바로 앞에는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구 달려들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어린아이들을 막아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한 관리,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린아이는 그냥 막 예수님께 달려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막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이 관리는 매우 세련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어떤 사람도 이처럼 귀중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고,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고,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처럼 멋진 질문을 했던 사람은 사실은 없었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근심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기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네가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수님까지 찾아온 젊은이입니다. 그러니 그의 행실이 얼마나 발랐겠습니까? 얼마나 선했겠습니까? 그는 그 어떤 율법도 지키면서 거스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내가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이와 같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젊은 청년 관원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그 마음에 동의를 하시면서 너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분명히 도둑질하거나 또는 살인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잘 공경하며 모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한 재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너를 위한 재산을 모두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영생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요즘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이나 또는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일까요? 레위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과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곤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만을 위한 재산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면 어떻게 너만을 위한 재산을 따로 둘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원에 올라가서 거룩한 생활을 하였던 성스러운 성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요,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수도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다 없애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어쩌면 또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 젊은 관원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다도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솔직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그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젊은 부자 관원이라도 그리고 그가 영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과 영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가난한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치시키는 지혜를 말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점점 더 커져서 다른 이웃과 하나가 됨을 경험할 때, 내가 점점 나의 자아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종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구원의 단계로 천명하는 종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이와 같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율법의 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 그러니까 이 모든 훈련이나 이와 같은 명상이나 이와 같은 노력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앞과 뒤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앞과 뒤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였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관원, 그 젊은이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두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점잖은 모습으로, 그리고 관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부자의 티를 내면서,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사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찾아왔던 그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는 도리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어떤 모습, 육체적인 모습 또는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 그 모습, 그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 그 행위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한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젊은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고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주님을 향하여 그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변을 통해서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들어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비밀이며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고 있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